오늘 6장 2항입니다. 6장 2항의 내용은 죄의 두 가지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자, 죄의 1차 결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죄의 2차 결과,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자, 죄의 1차 결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여기 보면 고백서에 보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본래의 의. 그런데 이 본래의 의가 원의입니다. 원의. 그래서 영어로는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본래의 의, 원의죠. 원의를 상실했다. 원의를 상실했다라는 그 성경의 그 증언이 뭐냐?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창조 당시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상태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원의 상실이에요. 그렇다면 창조 당시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할 수 있는 조건, 상태를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원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의 의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의 상태, 원래 창조의 목적은 뭐였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고, 가장 인간이 기쁠 때는 언제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되어질 때,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것이, 이것이 본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목적했던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적을 두는 것.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때, 이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큰 만족이 되며 기쁨이 되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요. 그런데 범죄,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죠. 창조 목적을 향하여 살지를 않죠. 바로 이게 그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거기에 자기 선함, 자기의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성취들,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들,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돈이 행복은 아니지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돈이 많으면, 감당을 못할 정도면 매트레스를 돈으로, 그것도 다 지폐로, 그러면 행복하다고. 일단 줘보시라고. 난 이 말을 백희숙 성도님이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아무튼 일단 줘보십시오. 하나님 줘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줬다 뺏어가는 건 오케이. 근데 주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죠. 자, 이게 다른 것으로 만족해야만 할 수 있는 인간의 뻥 뚫린 마음이에요. 이게 원의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잃은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서 주어진 건데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린 생각 그러죠. 그건 아담이 잃어버린 거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소돔 전투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승리하고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마중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그때 정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런데 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10분의 1을 내죠. 원래 10분의 1을 받는 이는 레위입니다. 레위 계통이 10분의 1을 받는데 멜기세덱은 레위의 아론의 계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줍니다.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낼 때 레위는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죠. 레위는. 그잖아요.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함께 바쳤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았다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였다면서요.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지고 있었던 아담, 이 아담에게서 벌어진 모든 일이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를 정말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거 신학교 수업할 때 이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제가 이게 감명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신학을 정리할 때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원의를 설명할 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라 칭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인격적 존재라고 그래요. 지정의가 있어요. 리즌이 있고 이모션이 있고, 의는 뭐예요? 윌이죠. 알고 느끼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플러스 이 의는 righteousness예요. 그리고 거룩.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이게 원의고요. 그리고 이 righteousness와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그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이 righteousness와 거룩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남겨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격의 3요소 지정의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희미하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의와 거룩이 완전히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감각과 생명에 대해서 이제는 무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과 그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고 나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처한 비참함이에요. 도르트 신조는 이 원의를요, 그 도르트 신조 3번 4번에 가보면 이렇게 표기를 해요. 도르트 신조는 이 원의를 특별한 은사들이라고 그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이 3번과 4번에 있는 제 1항의 내용인데요. 도르트 신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를 지으신 이에 대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관한 추구가 있었다. 즉 그의 마음과 의지는 의롭고 순결했으며 전 인격은 성결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특별한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사악한 마음과 비참한 어두움과 헛됨과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악하고 불순종하며 마음과 의지는 완악해지고 감정이 불결해져 버린 것이었다. 원래 인간이 갖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안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태어난 원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것이 생명으로 풍족하고 만족했던 존재였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원의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이 있고 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다 아멘이죠. 예.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을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희미하게 있었던 지정의 속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고 목적이 되고 영광이 되는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시작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도저히 원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원의를 다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에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기쁨을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산다라는 것 자체를, 원의가 회복되는 것을 인간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예뻐도 안 돼요. 이 문제가 구원으로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원의가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에덴 개혁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 목적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내 안에서 다시 되찾아진 거예요.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게 되는 것이 창조 목적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의가 will이 아니에요. righteousness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생 아닙니다. 내가 술과 담배를 못 끊었는데 교회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술 담배가 끊어졌다. 그거 중생 아니에요. 그게 중생이 되려면 술 담배가 끊어진 문제가 아니라 술 담배가 끊어지면서 내 안에 무엇이 목적으로 회복되었는지가 나타나야 중생이에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술 담배보다 말씀과 하나님으로 먹고 배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하더라. 그게 중생이죠. 의지로 술 담배 끊는 거, 마약 끊고 도박 끊고 그러는 것이 중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 것, 목적이 회복된 것, 그게 중생이죠. 그게 구원이죠.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벌어진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 뭐냐? 의, righteousness. 인간의 의지, 감정 이따위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감각하고 생명할 수 있는 이 의, righteousness, 거룩함, 이게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우리 안에서 이 새 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예배예요.
예배하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제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같이 하면서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복되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나.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중하고 신중하고 감격이 찬지를 보게 돼요. 가끔 제가 찬송가 가사를 자꾸 틀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찬송을 열심히 이렇게 씩씩하게 목사랑 함께 틀려가면서 부르시고 말씀을 청중하여 듣는 것에 대하여 심히 제가 막 이렇게 어디다가 몸을 둘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예배는 생명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복된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이렇게 부르시는 게 뭐냐? 예배예요. 왜요? 창조 목적이 회복된 거니까. 구원의 자녀만 예배로 인하여 힘을 얻어요. 구원의 자녀는 이 예배로 인하여 생명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받습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프레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로의 부르심이라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게 예배라고. 여기서 하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우울증에 가득 잡히고 죽고 싶은데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부어져 가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갈 때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자녀들에게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복 선포, 하나님의 복 주심. 우리가 시작은 예배 시작은 하나님을 송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송영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그 하늘의 복을 받고 보니 세상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하늘의 존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물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 예배예요, 예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죠. 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엇을 맛보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 그냥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몇 년을 아니 십수년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 여러분이 육과 몸이 분리되는 그 순간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 없어요.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죄의 1차 결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입니다. 죄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것이잖아요. 이 죄는 그 본질이, 그 성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격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우리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은요,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는 창조 목적을 잃었느냐? 이 음성이에요. 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에덴에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고 풍성함이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느냐가 아니라 너의 창조 목적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라이처스니스와 그 거룩함,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자의 그 교제가 상실된 자의 그 비참한 상태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겁이 꽉 쌓여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화된 거예요. 이전에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좋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그 뭐예요? 이렇게 동행이라는 것,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좋았어요. 이게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점 두렵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어긋난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말씀인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말씀이 싫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 하나님이 내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겠어요? 죄의 결과죠. 우리가 바로 이 문제예요. 원의를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 문제,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우리 아담 안에서, 그 허리 아래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이런 기독교와 성경적 논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떠나거나 하나님을 감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righteousness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will, emotion, 이런 것들은 희미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그 will은, 그 의지는 창조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는 끊게 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인받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않았나? 술, 담배 끊었나? 마약 끊었나? 도박 끊었나?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나를 살려냈는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감각하게 돼서 이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랑해요. 공포로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외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이 넘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바른 관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원의를 일부만 상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2차 결과는 이걸 하면 혼나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전재철 우리가 이제 그게 시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술이었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좀 작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어떤 마비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재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나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진지하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기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죽고만 싶고 답답하고 힘들까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을 만큼 조금 부족해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나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